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 살린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중심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관심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도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도 중심이 딱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허리에 사고 나면은 몸이 자세가 틀어지죠. 그게 안에까지 영향을 입힙니다. 몸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 그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 따라서 관심 가게 되고 시간 보내게 되고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중심은 뭐냐면은 우리 영혼입니다. 내 영혼에 뭘 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누구에게 무엇으로 차 있느냐, 그 중심이 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역사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핍박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중심이, 인간의 중심은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여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입니다. 영입니다. 육체는 뭐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 영혼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영혼의 중심에 뭘 내가 담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모든 삶, 나면서부터 영혼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이 뭐였냐면은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40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에 담고 40일을 하면은 일단 3일을 하면은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작심 3일이라 그런데요, 작심을 3일마다 계속하면 돼요. 어떤 일에 40일만 집중하면은 몸에 각인될 정도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서 뭐 이리 치료도 저리 치료도 하다가도 척추도 바르게 하고 관절도 바르게 하고 다 해다가는 내 생활 태도의 중심을 안 잡으면은, 자세를 또 흐트리면 그 병이 또 걸려요. 암만 수술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자세 바르게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킨 겁니다. 제자들은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비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과 나 능력과 관계없이, 내 신분과 수준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삶이 있도록, 제자들이 있도록 40일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길을 기다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하신 분이 지켜야 됩니다. 1차적인 책임은 뭐예요? 약속을 하신 분이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믿음으로, 염려함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심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겉으로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확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모습은 기도로 놓지만은 내용은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미 받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혼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화감설이 꺾이고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준비해 놓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되고 세상에는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건다.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은 세계 살리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걸 우리 영혼에다가 계속 담아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안 믿으면 기도 뭐하려고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말라고 하고 기도처럼 그거 믿지 않으면 기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겠단 말이죠. 그걸 우리 속에 계속 우리 영혼 속에 담는 겁니다. 그게 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바퀴도 중심이 있고 바퀴가 달려있어서 바퀴 살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중심이 틀어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중심이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4가지.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여기서 인간의 모든 과학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왔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게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전부 다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요, 우리가 보고 말고 다른 것으로서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해서 삽니까? 잠을 자면서 여러분이 막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일을 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난 겁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생명의 주관자가 대신에 다 돌려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였어요. 그러고는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여기 다 넘어갔어요. 영생불사. 거기서 나온 아류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야. 거기에서 또 뭐가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에 기가 막히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눈이 밝아요. 자기도 지키지도 않는가?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교회도 결코 옳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든 복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요 네 가지로 속인 겁니다. 육장에 가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네피림으로 장악해버렸어요. 그게 뭘로 눈에 드러나는 종교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날에는 뭘로 나타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종교 없는 기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는 말 안 하고 복음은 말 안 하고 뭘 이야기하냐면 단어 하나를 대체해 놨어요.
그게 영성입니다. 사람이 영성을 살아야.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내주, 그 말이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그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밖에서 있는 이방 종교들이 쓰는 말일 수 있어요. 그 인간의 무슨 영성이 뭐 있는 건 줄 생각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 돼요. 우리가 뭐 다른 영성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3단체가 이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내세우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운동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속이요? 심리학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이 잠재의식 속에 자꾸만 그걸 심어 놓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그걸 자꾸 심어놔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실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영혼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네 걸 찾아내라. 그럼 다 된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 책 읽을 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책 읽고 신문 읽는 것만큼 성경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찾아내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늘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소설책 하나 읽는 것보다도 성경 안 읽는. 어디 여행 가면은 좋은 책을 하나 사죠. 근데 성경은 안 들고 가요. 근데 그 책이 여러분이 베스트셀러들을 보십시오. 그 전부 다 뉴에이지적인 거, 전부 다 사상이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저는 책을 이제 조금 분별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읽습니다. 요즘 읽는 사람들 책 속에 막 프랑스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베르베르 뭐 있지요. 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제3의 인간도 만들어내고 이제는 내 이야기도 하고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 세계적인 학자예요. 30, 40대도 안 됐을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낸 게 호모 데우스예요. 그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지구에 여러 포유동물이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이 지구를 지금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새로운 인간이 있는데 호모 데우스라.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그 신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인간 세상.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상이 하나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할 때 했던 그 네 마디 말, 그 네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책, 좋은 그림, 좋은 영화 보면서 각인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모르는 게 계속 좋은 걸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영화,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인물들 거의 동성애. 동성애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복음 없이면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좋은 걸로 생각해요. 어떤 여자 어떤 남자는 이래요. 하도 남자가 여자친구가 안 생기니까 나는 성적 취향이 남자 모양이다. 여자는 또 그래요. 하도 남친이 안 생기니까 나는 그러면 이렇게 속아요. 자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놔요. 이게 사단이 우리도 모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도 복음을 각인이 안 되니까 세상적인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치관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역이라니까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 얼마나 풍성했으면 얼마나 그 비밀이 인생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만 말했겠어요. 그걸 붙잡고 10일간 전혀 기도하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부터 역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길을 다 여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요,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가지고 철저하게 실행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나중에 응답으로 연결돼요. 만약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도 안 돼 있으면요, 우연히 만났는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그동안 아끼고 모아놨던 모든 거 한 번에 털어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아요.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중심에 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길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나중에 돌이키고 나니까 크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을 낸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 아이,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불신자들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자꾸 뭘 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걸 계속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들을 기회가, 성경 볼 기회가 없거든, 일하실 때 성경 틀어놓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침마다 하는 거 보면은 뭐 성우들이 각본을 해가지고 음악도 넣고 뭐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늘 말씀이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은 시간 내서 책을 사고 책을 읽으면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얻는 그게 복음과 반대되는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가져가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모든 것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이 중심을 세 가지로 담을 것인가? 그게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여러분, 일심이라는 말은 그 한 가지를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 한 가지 해야 될 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복음 앞에 제자들은 올인했습니다. 그게 1장 14절이에요. 그러면 1심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2심입니까? 3심입니까? 그럼 꼭 말로 만들면 다심이에요. 다심. 1심 말고는 전부 다 다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가지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찾는데 그 다른 것도 답이 안 되니까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마음이 분주해지는 겁니다. 그게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마음 둬야 될 때가 많으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근데 일심이 되면은 한 가지가 답이다는 걸 알면은 저절로 일심이 되고 저절로 뭐가 됩니까? 24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많은 것을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그 한 가지 안에 저절로 내 모든 것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석을 딱 놓으면 주변에 쇳덩어리들이 확 빨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심이 딱 됐으면 내 모든 일이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일심입니다. 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심은 마음을 다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대요. 자식 사랑할 때 골고루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럴 테니까 자식 3명이 있어. 그러니까 33.3%씩. 그 말 알잖아요. 고래란 말이야. 100%, 100%, 100% 그래란 말이에요. 이 전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5억 명이 있으면 5억 분의 1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를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심하라는 겁니다. 전심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그리스도도 대충, 하나님 나라도 대충, 기도도 대충, 예배도 대충 하는 겁니다. 전력 투구 안 해보는 거예요. 전력 투구. 내가 보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데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습관화된다는 말은 아무 감동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 안 되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일 수 있다 생각하고 메시지 듣고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전심이에요. 아이고 지난번에 했는데 또 오늘 또 사도행전 1장이가 그놈은 맨날 사도행전 1장만 일부 예배 때는 1장만 하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제 전심이 아니고 뭐겠어요? 대충 대강 얼버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리고 교회 갔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니까 복음을 서로 그 말씀을 나누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게 삼천제자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내 영혼의 중심 속에 자리 잡도록 늘 일심전심, 그게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일심전심 지속. 지속.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지속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못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의 반대말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속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지속이에요. 자, 열매가 생기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그만두면 그건 지속이 아니죠. 열매가 없으니까 아이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심전심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깊은 방법이 뭐냐 할 때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소원해 두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중심 잡아야 됩니다. 중심 빼앗기면 안 되고 중심 흐트러지면 안 되고 중심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다른 것으로 가요. 내가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그 중심 안에서 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 가지고 뭐 하겠냐? 거기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 기도 중심, 이거 반대되는 거, 이게 안 맞는 거, 거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구약 성경에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은 아마 4000년은 노예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살 겁니다. 노예의식에. 우리가 일본 36년 일본 밑에 있었는데 지금도 일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400년을 그리 살았으니까,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행하신 은혜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이건 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해방받아 놓고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스케줄 속에 뭡니까? 40년을 강야에 돌게 했습니다. 그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하겠어요. 성막을 짓고 그것 중심으로 천막을 짓고 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던 길을 가고 구름이 내리면은 거기에 유하라. 언제까지? 구름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언약 중심, 그 성막이 뭡니까? 언약계잖아요. 언약 중심. 그게 뭡니까? 교회 중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 거기에 온 생활을 초점 맞추게 했어요. 400년 노예살이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집중했어요. 거기에 적응 못한 사람 다 죽고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 2세들만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싸우지 않고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다, 어려움이 뭐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 영혼에 내 중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중심의 영혼에 자꾸 각인뿌리 체질화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이미 그리 되는 동안에 문제 99%는 이미 문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문제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허약하면 모든 게 문제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막 시험 드는 일 있습니까? 그거요, 내 영혼에 다른 것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상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어요. 들어가게 하시려고 준비해 놨어요. 그러나 누가 차지하느냐는 무엇으로 내 영혼의 중심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해답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현재 일이신 나라와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정인의 축복을 각인뿌리 체질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틀린 것, 다른 것, 엉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소멸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